이 언약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의 가정을 담는 그릇으로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빛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자녀된 교훈과 오늘 5계명에 대한 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예 대놓고 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뜻에 합의한 선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옳지 않는 말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물론 공평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신앙에 관계없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면 그 자녀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이게 십계명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윤리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우리 생활 가운데 하면 그만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9계명과 이 5계명이 충돌하면 뭘 지켜야 되냐면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 위한 상위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에 대한 것이 만약에 가정에 대한 것이 부딪히게 되면 이게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면 이게 먼저,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 문제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아빠 교회 가야 돼. 근데 엄마에 있어서 엄마 나 밖에 나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예배 신앙생활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가정생활이 뒤에 후손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와 힘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가정의 머리 대신 호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로부터 그 계명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개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소유리 문답 64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4문입니다. 5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혹은 동등한 사람들은 그 지위나 관계에 따라서 의무를 행하고 서로 명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개념은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관계나 상관없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사람을 해서 그냥 단순히 윗사람, 그냥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위정자인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백성들에게 있는 거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나님 질서를 다 마련해 줬어요.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배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아주 최소 단위인 거예요. 최소 단위. 이거를 확장해서, 5계명은 이거를 확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만 머물고 있지만 10계명은 이거를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알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만 이거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포함되지만 성도들도 포함되고 국가의 모든 시민들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어떤 겁니까? 그에게 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은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서에 관한 문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으면요, 오늘날 질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서가 파괴되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 파괴된 것을 누가 오롯이 감당하게 되냐면 그 시민들과 그 가정과 국가와 그 구성된 구성원들이 다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권위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당회에게 신적 권위를 주셨는데, 유스 디비님이라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교회에게 특별히.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누릴 수 없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커뮤니티가 돼요. 그냥 모임이 돼버려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저 사람 내가 익숙히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아요. 이게 권위가 파기되는 순간부터 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질서가, 위정자의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시죠.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 오롯이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롯이 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요, 국가의 원수들, 특별히 위정자들은요,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했을 때 어떤 파장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정치를 발휘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어떤 규율을 정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9시 출근하고 5시 퇴근입니다라는 법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회나 회사나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물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정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한 그분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은요, 단순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질서 앞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서 이것들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권위자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요, 사회에 나가서 순종하지 법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너무 엄하게 받아서 피해가 왔어요. 어릴 때 매를 들어서라도 부모에 대한 권위를 세웠다면 이거 유교적 문화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이걸 너무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프렌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요, 프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권위자예요. 근데 오늘날 40대부터 50대 그 미만의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친구 관계로 자녀를 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권위를 이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권위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반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일부러. 왜요?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가정에서 권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평등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여러분, 평등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권위가 없는 평등은요 위험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뭘 가르쳐 왔냐면요, 권위를 무너뜨려서 평등을 가져왔다고 가르치지만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권위를 무서워한 질서 위에 그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순종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는 뭐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옳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으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안에서라는 제한적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신앙생활에 위협하지 않은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사회의 보편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이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명령은 불복종해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거는 어디서나 미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미칠 수 있고요, 사회에서도 미칠 수 있고요, 국가에서도 미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보편 상식적 기준에서 어긋난 그 리더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못된 곳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힘을 모든 권위자들에게 베풀었는데 이걸 그냥 틈만 나면 뒤엎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오롯이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다 감당하고 그 구성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할 때는요, 이거 정말로 이걸 말할 때 조심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 직장에서 불합리성을 말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죠? 왕따가 돼요. 이걸 조심하게 말하지 않으면 피해를 그 많은 사람이, 해당자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즘 MZ들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동청에 신고, 이거 합법적인 노동 근로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질서에 준 그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요, 사장님도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 질서를 직원들도 배우고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유교적 문화 때문에 상명하복이 있어요. 절대 복종. 그래서 부의자강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5대 계명 있잖아요. 3윤 5강이라 해가지고 막 그냥 저희 학교 때도 배웠거든요. 막 이거를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신하가 가져야 할 의무가 뭔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복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요, 5계명에 어긋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로 하여금 권위를 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10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유교적 문화나 관습 중에서 도덕적으로 보편 상식적인 내용은 충분히 수용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양은 어른들에게 절을 하죠.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고 말하고 의식주 예절 등등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편 상식주의 받을 수 있어요. 어른을 배려하는 관습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보편적 상식 기준에서, 성경적 상식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지 마, 교회 출석하지 마,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런 식에 대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아닐 때는 선하고 관용적인 것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부모 공경의 상식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엄령했죠. 그러면 보편 상식적인 거기 아니라면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거기다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10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활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다르게 인도를 바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박이나 투자 비용을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사회에서 부모의 친권을 제외하고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강요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격리하고 서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돌보고 섬겨야 되지만 부모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명령은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과 5계명이 부딪히게 되면 10계명의 적용 원리는 특수한 경우를 취급해서 1계명과 4계명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이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의 육체적 근원이고 연령과 경험으로 그들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덕은 뭐죠? 신본주의 효행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효를 말하고 있지 단순한 효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효는 뭐죠? 부모를 평생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한 우리 신본주의 효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존경하고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 뭐냐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죠. 두 돌판이 뭐냐면 첫 번째 행위 원약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5예배 때 말씀드렸죠. 행위 원약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다르게 말하면 그 율법이 구체화된 게 시내산 율법인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이 더 간소화해야 되고 중점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계명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두 돌판 두 돌판의 맨 처음 위의 내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5, 6, 7, 8, 9, 10에서 이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힘과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것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스 디비늄이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당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같이 나누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10계명을 같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성도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이걸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처음에 10계명을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어느 법위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와 함께 이거를 같이 나누고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3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위를 문답 63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은 단순히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자녀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존중할 때 이 힘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가 질서 있게 운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벌벌 떨니다. 40대 제 친구들 보면 알아요. 제 친구들 이제 40대 이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마치 왕이에요. 어유 우리 누구누구야 뭐 원해?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프렌드를 넘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이렇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가 하라는 대로 바짝 엎드립니다. 부모가.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 뭐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받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말씀하지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면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 안에서 직원들이 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저 3시 퇴근할게요. 야 질서는 우리 5시 반 퇴근이야. 이거 분명히 규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게 아주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계명에 대한 질서를 잘 가르치게 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아멘. 이거는 최소 단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 이게 넓게 적용해지면 국가의 위정자에까지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그 장수하고 그가 잘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누가 받는 겁니까? 성도가 받는 거예요. 또 국가에서 위정자들이 하는 그 모든 법 질서를 잘 따르면 그 따름에 대한 은혜와 복을 누가 받냐면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요 누가 피해를 입냐면 국가의 원수도 피해를 받고 그 모든 권위가 무너지면 그 피해를 오롯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권위를 배우고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권위들을 자녀들에게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프렌드십을 가르치지 마세요. 여기는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최소의 질서가 있어요. 미국도 단순히 그냥 프렌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질서 안에서의 프렌드십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아빠 엄마의 그 프렌드십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냥 외국 문화니까 저 그냥 나라 언어 자체가 그냥 프렌드가 이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반드시 질서가 있기 때문에 프렌드십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프렌드십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질서와 권위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잘되고란 말은 뭐냐면 기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계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란 부분은요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겠어요?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돈은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중간의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디오포라라는 중립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요 취사 선택할 때 교회에서 이걸 악하다고 가르치면 금욕주의에 빠지고요, 이걸 선하다 가르치면 기복주의에 빠져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느냐는요 교회가 돈을 어떻게 가르침에 따라서 아예 달라져요. 개혁교회는요 이거를 철저하게 중립적 가치로 둬요. 그리고 술과 담배도 중립적 가치로 둬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런데 교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원래는요 술과 담배는 중립적인 가치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만약에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요 돈은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반대로 돈을 너무 선하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주의로 가는 거예요. 막 기복주의를 말하고 막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중립적 가치로 이거를 8계명에 입각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재테크 배우셔야 됩니다. 왜요? 8계명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남은 돈을 통해서 재테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재테크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걸 죄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테크하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속적으로 가르치면 열심히 교회에서 뭐 가르치냐면 주식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세속주의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10계명을요 적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할지를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계명을 잘 배우면 그만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자녀 또한 복을 받고요, 여러분 또한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부모님들을요 잘 공경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기업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어느 동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동장도 존경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동,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 여러분 속해 있는 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에서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동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이 동에서, 이 구에서, 이 시에서 잘 하고 있는지도 잘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이 사람들이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의 풍성한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자 이게 무엇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앞에서 다루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건데 주님의 안에서 훈계와 양육을 할 때는 이것이 잘 가능한데 이 밖에 있는 것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든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감정을 다스릴 때도, 자녀의 감정을 살필 때도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잘 나누고 할 때 처음에 사춘기 때는 막 자녀가 싫다게 하기도 하고 막 어렵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성숙하면 이제 20대 초중반이 되면 아니면 이제 후반이 되면
근데 문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떤 직장을 골라야 될지, 이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대한 문제 또한 부모님과의 이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올 때요,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같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를 데려오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잘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이게 보면 약화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를 사귈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신앙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이 배우자를 맞이할 때도 이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도 먼저 이 아이에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 사람이나 데려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데려와요. 부모는 당연히 힘들죠. 그 전에 여러분은 교육하셔야 됩니다. 야, 너 만날 때 있잖아, 최소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어라고 의견도 배치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신앙적인 분이 왜냐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질서 안에서 가르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계명이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혹시라도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를 데리고 왔어. 믿지 않는 부모에서 자라나고 믿지 않는 자를 데려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이미 신앙적인 내용의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서 잘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식탁이 오늘날 이게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먹대로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식탁의 교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날 저녁은 같이 드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때 신앙적인 내용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신앙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요,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요, 웬만하면 저녁은 같이 드세요. 아예 약속을 잡으세요. 야, 우리 오늘 일요일 저녁에 아니면 주일 저녁에 몇 시에 만나서 얘기하자. 커피 타임도 같이 가지시고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내용을 던지시고 자꾸 피드백을 받으세요. 이러지 않으면 자녀가 신앙의 내용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밖에서 신앙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만약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하고 그 말씀을 쉐어하고 같이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어? 오늘 주일날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아빠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볼까 하면 고민도 나누고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면 가정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적인 방법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은 꼭 식사를 하시면서 신앙적인 내용을 공유하시고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래서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먼저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양육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한테 녹이시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녹이셔야 돼요. 말씀을 녹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던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말씀을 소화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가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5계명만 다뤄도요 2주 이상 내용의 분량입니다. 오늘 1시간의 분량이 되지 않아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국가의 권력자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어떻게 투표할지, 내가 어떤 정당을 골라야 될지도 분명히 나와요.
이거를 충분하게 소화하려면요, 이 5계명을 다룰 때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5계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다룬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가정에서도 말하지만 이게 모든 질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과 진리의 모습으로 나누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다스리면요, 자녀는 그 말씀을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자녀를 드라이브를 걸면 단순히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기심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에 투영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셔야 돼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말씀과 내 하는 말이나 내 행동의 생각들이 말씀의 범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10계명을 적용한 것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10계명, 이제 오후 예배 때 10계명을 계속 다룰 텐데, 오후 예배도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다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어느 때까지 할지도 이거를 담임 목사가 정해주지 않으면 이걸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4계명의 부분도 내가 마음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주일날 일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주일을 정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그거를 10계명을 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성화의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언약 안에 있는 자녀는요,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서로 권위와 질서를 잘 순종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신앙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처음부터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시면 안 돼요.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천천히, 여러분, 마치 옷에 물감이 싹 스며들는 것처럼 스며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만약에 자녀 교육이 어려우시면요, 기독교 색채가 있는 영화를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셔도 좋아요. 기독교 영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색채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가라고 하지 않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갖다 대면요, 튕겨나가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자녀가 신앙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드랍을 걸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부터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등장하는 영화는 하지 마십시오. 2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2계명을 공부하다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영화를 왜 보지 말할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는 영화 말고 기독교 색채가 묻어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텐데, 그 영화를 잘 보시면서 함께 주일날 저녁에는 신앙을 나누는 시간으로 식사하시면서 커피 타임 가지면서 식사를 나누는 이 가정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그것이 교회에서, 그것이 국가에서, 그것이 직장에서, 그것이 모든 삶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5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순종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십계명을 우리 삶의 윤리로, 기독교인의 윤리로 잘 적용하여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